네,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16절 다시 읽으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강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까 마음이 성전인데 그런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마음의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파당을 짓는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당을 짓고 있었죠. 파당을 짓는 마음은 육적인 마음이다. 그건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을 더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이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하는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주제로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하려면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17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지만 얼마든지 그 성전이 더럽혀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해도 성령님도 계시지만 죄로 물든 육체의 소욕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완벽한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든 우리 마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죽을 때까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의 상태는 성령도 계시고 죄로 물든 마음도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거스르며 싸우고 있다.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 죄로 물든 마음이 이기면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고 성령이 이기면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건데,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 기도로 열심히 구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곧 죄로 물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마음의 성전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마음의 성전 건축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전 건축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세상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신앙을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왜 세상 지혜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세상 지혜라고 하는 건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지혜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생각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파당 짓는 당사자들은 자기들은 참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쉽게 말해서 파당을 짓는 마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고 또 자기 존재감을 높이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과 같은데 그러면 내 마음이 작아지게 되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존재감을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작아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내가 강해지면 죄로 물든 나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늘 마음 안에서 자기 존재감을 성령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또 훈련해야 될 건 세상 가치들에 대한 집착, 욕망을
이제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세상에 귀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은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잘 지키기만 한다 그러면 마음의 성전 건축을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마음의 성전 건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만물이 이미 다 내 것임을 믿는 믿음을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 이게 복음인데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건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신 분이 다른 거는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엄청나게 귀한 존재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유산, 은혜, 이 모든 걸 이미 다 받은 존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존재가 누구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사람이나 또는 세상의 귀한 것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이런 의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나에게 다 주신 상태라고 믿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받는, 그래서 그분의 종만 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마음의 성전 건축을 잘하게 되는 줄로 믿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과 늘 지혜롭게 또 친밀하게 교통하는 삶을 갖고 온다 그러면 마음의 성전 건축을 잘 건축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